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은요 6째 나팔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이 불어야 되는데 이 7째 나팔 막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째 나팔이 끝나면 바로 이제 7째 나팔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모습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이런 거예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 그래서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가 신들로 아주 가득하고 충만해서 그들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하늘의 신 제우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온 세상이 신들로 충만해서 그 신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하늘과 땅, 바다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변증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 원숭이들이 이 건물을 보고, 야, 이 건물이 이게 뭐 전구도 있고 쇠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고 벽돌도 들어가고 뭐 이랬는데, 이건 어느 날 쇠가 날라오고 뭐 벽돌이 날라오고 뭐 이래갖고 이 건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게요 말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존재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죠. 한글이 있어요. 그러면 한글은 뭐예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근데 봤어요? 못 봤어요? 한글이 존재하니까 야,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는 게 없어. 한글을 만들었다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요, 세종대왕이, 우리는 세종대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고요. 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하는데 이게 누가 만들었냐? 만들었다 그러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낮과 밤을 나누고요. 둘째 날은 하늘과 물을 나누고, 셋째 날은 육지 식물과 바다를 나누고,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들고, 다섯째 날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바다에는 어류들, 여섯째 날은 육지에 사는 동물들,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도 여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내가 여기 있다고요. 여기 있는데 이게 진화됐어요? 이게 건물로 말하면 7, 80년 껐떡없는 건물인데 이게 어떻게 저절로 있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저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때요? 이게 지체하지 않는다는 게 10장 5절부터 7절까지죠.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다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렇지만 분이십니다. 영원히 참지는 않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죄들을 져요. 그거 안다고 마음이. 우리들의 양심이라는 건 영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본능으로 살지. 동물한테 개한테 돼지 뭐 이런 거한테 야 너 양심 좀 있어라 그러냐? 아니에요. 이 양심은 영적인 거예요. 뭐 영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직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게 양심. 예수님 믿어서 깨어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 믿으면 그 양심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하는데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아. 내 마음이 다 몰라. 근데 자기 양심은 알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요.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뭐예요? 죄? 하나님의 어떤 중심에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바둑 두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바둑. 어? 낚시하는 거. 바둑 두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낚시하는 거. 바둑 두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바둑 두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요. 바둑을 둬요? 그런데 나 예배 시간이야. 근데도 그냥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 바둑을 둬. 내가 주님 앞에 뭘 해도 돼.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해. 그때부터 죄인 거예요. 낚시가 무슨 죄예요? 낚시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게 있는데 그게 안다고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 그때부터 죄예요. 장기 모든 게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게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나는 알아.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줘. 정말 예수 믿으면 너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스스로가 안다고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알아. 근데도 무시해.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아이씨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하는데 뭐 딴 놈들은 뭐 나보다 더 하는데 이게 죄야? 자기 스스로 자꾸만 합리화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소리는 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요 영원히 참지는 않아.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렇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아요. 그래서 밤에 한 것도 은밀하게 한 것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사실 두려운 거예요. 뭐 괜찮으니까 죄를 져도 11절 한번 띄어먹고 뭐 내 맘대로 살고 뭐 이래도 뭐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뭐 괜찮네 그렇지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그 푸시를 한다고. 양심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푸시를 하는데 나는 자꾸만 뭐 어저께도 괜찮고 그저께도 괜찮고 저번에도 괜찮았었는데 뭐 그리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게요 계속 반복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게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스탑. 양심에 너 이거 아니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말씀하실 때 스탑 사인. 빨간불이 자동차가 빨간불이 있는데 계속 가. 사고 나요. 우리는 근데 이놈의 육체라는 게 말이에요 그런 게 좋아. 이 육체를 가진 그 레비 제클라이스라는 그분이 죄에 대해서 쓴 아주 긴 글인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자기를 고백하는 거서 야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는구나. 그냥 하나님 죄인 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펄떡 뛰어올라서 자기의 발목을 잡았대. 그렇지만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싫은데 자기는 죄의 달콤함에 자기는 빠져간대. 이 사람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자기의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죄라는 게요 아주 흉악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면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이 죄가 어떤 때는 달콤해. 죄가 어떤 때는 우리 유혹으로 다가온다고요. 어? 예, 너 이거 먹어봐. 너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달콤하게, 그리고 한 번 되면 이 습관이라는 게, 중독이라는 게 무섭다. 술도 배워놓고 넘은 거 끄기 힘들잖아요. 마약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그게 이 몸에 배면 이 죄라는 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는 자꾸만 이게 우리가 그것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말해요. 죄를 향해서, 달콤함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그거요, 싸움을 중단하면 우리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 뭐, 어저께도 괜찮고, 그저께도 괜찮고, 뭐, 저번에도 괜찮은데, 뭐, 괜찮겠지? 이러고 자꾸, 언젠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예,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해도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줘도 어떻게 한다고요? 9장 20절, 2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9장 20절, 21절에. 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죄라는 걸 알아도요, 이제는 이 세상엔 죄가 없어요. 동성애,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는 소수 약자 보호라. 차별을 금지하면 안 돼. 소수. 이제는 죄라는 게 없어. 이제는요, 나는 남자야. 근데 나는 원래가 여자예요. 이렇게 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동성애라는 게 우리 안에 이렇게 쑥 들어와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제 아내 친구가 영국 남자랑 결혼해서 영국에 살아서 거기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 친구가 영국 남자랑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는데 언젠가 영국에서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엄마 나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를 데려와. 그러면 자기는 허락하랬대. 제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글쎄 걔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기가 아들 둘이에요. 근데 아들 둘인데 결혼한다고 다른 남자를 데려온다는 거야. 그래도 뭐라고? 자기는 허락하겠대. 이제는요, 이런 것들이 그냥 쑥 들어왔어. 이게 뭐 죄야. 나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뭐, 바람 피는 것도 이제는 괜찮을걸? 법에서 깜빵 쳐놓는다. 옛날에는 깜빵 갔었는데. 지금은 뭐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들을 아주 희석시켜서 끝까지 그 죄라고 해도 변명하고 핑계하고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기억나세요?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도요, 그렇게 끝까지 애굽은 그리고 출애굽하니까 끝까지 쫓아와서 홍해에 수장되고 죽어갈 때 겨우 알아. 겨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계속해서 복음에 대적한 우상에 아무리 죄라고 말을 해도 그 죄에 돌아오지 않고 이 세상에 3분의 1이 죽어도요, 신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이걸 인정한다고요? 아니요. 그 문 독성 말하거나 다니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요, 엉뚱한 짓 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세상은, 세상에서의 복음은 뭐예요? 보세요. 8절부터 11절이에요. 세상에서 복음은 8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이에요. 거기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내 입에는 꿀같이 달죠. 내 배에는 쓰다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돼요.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기쁘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들고 전하는 이 세상의 어떤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지. 야, 뭐가 죄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시 거기 보면 다시 그 두루마기를 먹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 복음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보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대적하는 그 세상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을 대적하는데 그렇게 3분의 1씩 죽어나가도 신이라는 게 그 애국,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보려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러다 끝까지 홍해 끝까지 철병거 600승을 끌고 와갖고 아주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그 행태, 그 모습이 세상에는 똑같아. 앞으로 야, 언론이 너무한다. 야, 이 세상에 오늘 어떤 JTBC인가? 거기에 보니까 뭐 어떤 목사가 뭐 애들을 20년인가 뭐 하고 뭐 재산이 80억이고 막 그런 게 막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그 댓글들 보니까 얼마나 그게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그게 과연 가능하겠어요? 아니, 재정부가 다 있고 대부분 교회가 출납을 하고 납부하고 어디 보내는 거 다 재정부가 다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목회자가 어떻게 80억 재산을 그렇게 하고 어린 자매들을 어떻게 건드려? 정상적인 교회에서. 기독교가 말이에요, 130년 됐습니다. 130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개척한 입장이지만 30년 40년에서 1대 2대만 넘어가면요, 그 목사님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130년 된 한국 기독교가요, 목회자가 그렇게 재산을 80억씩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재정부들 130년의 역사라는 건, 교회 장로님들, 재정부장은 눈먼 봉사예요? 막 그냥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교회를 아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도 의도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 신문 기자는 야, 여기는 정상적인 교회, 그 안산인가 어디래도만, 거기 어떤 분은 내가 옆집 사는데 여기는 이상한 교회고 그 폐쇄돼 갖고 여기는 뭐지? 이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한다며요. 그 어느 교단이냐? 정상적인 교단이냐? 정상적인 교회냐? 이게 기자가 그거 몰랐겠어요? 신문 기자가? 그 기자 이름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재록처럼, 신천지 이만희처럼 말이에요. 그 기자가 그런 것들 다 취재하고 이러면서 여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야. 그거 왜 몰랐겠냐고요. 그거에 안 씁니다. 그냥 교회 목사예요. 교회 목사가 성총회고 재산 80억을 그냥 자기가 있고 우리나라 몇 대밖에 없는 자동차를 굴리고 다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이 목회자 욕하는 건요, 요즘은 일도 아니에요. 거기서 복음을 들고 나가요. 거기서 예수 믿어. 그러면 그런 기사들 봤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야, 너 미쳤냐? 교회도 사업이야. 별별 말 다 하겠지.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요, 정말 멍청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너희들은 뭐라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정말 다시 복음으로 그러지만 무슨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 맞아요. 예수가 왕인 건 맞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외쳐갖고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아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예수 천당 불신조, 이거는요, 주님이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그거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같이 이렇게 쭉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쭉 지내보니까 1년, 2년, 3년 같은 직장도 다니고 같이 옆집도 살고 같이 지내보니까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랑은 조금 달라. 저 뭐지? 그게요, 그게 그 복음을 살아내는 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게 지금 이 한국 기독교가요, 화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쓰레기 더미에서 핀 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오케이. 예수가 나의 구주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살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데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나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헛소리도 말고 정말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성경이고 나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삶이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는 거예요. 이 밤에 복음은 주님 올 때까지 대적한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주님이 신이 있다는 것, 주님이 왕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적하는 땅에서 우리는 이 기쁨의 복음을 들고 고난이 있지만 다시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동사예요. 믿음은요, 동사예요. 믿음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 가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김성훈 전사님 저녁 같이 먹고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김성훈 전사님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요, 지금 김성훈 전도사님도 55살이잖아요. 근데 교회가요, 우리 교회 같은 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잘 보기 힘든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보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군인 중령으로 예편하셨으니까 민간인 교회도 다니고 군인 교회도 다니고 여기저기 이제 군인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다녔는데 이렇게 늘 교회를 지키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 사실 교회에서 자는 거지. 그래도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는 게 어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늘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 늘 교회 매주 토요일이면 그래도 주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주일이면 이제 2부하고 3부 때, 2부 때는 2부 위에서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3부 때는 3부만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정말 보니까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괜히 그 말 들으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편안하고요. 조금만 힘들어도 확 자빠지려고 그러고요. 그냥 조금만 어려워도 살짝살짝 미꾸라지처럼 피하려고 그러고요. 그냥 어려움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복음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어려움에 대항하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골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